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1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11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주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재물은 진도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곧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악인은 죽을 때에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의인은 한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아멘. 우리나라에서 공직자를 임명할 때 국회에서 청문회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문회를 하는 것은 이제 그가 공직에 적합한 사람인지에 대한 검증을 하는 과정이라고 여겨지는데요. 그 검증하는 내용에 있어서는 이제 그가 그 직무에 적합한 능력을 가진 사람인가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의 윤리와 도덕성까지도 검증을 하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제 능력보다는 오히려 이 공직자로서의 이 윤리성에 더욱 치중을 해서 이제 여러 가지 검증을 하게 되는 걸 볼 때가 있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자주 문제가 되는 것이 사생활 문제 아니면 이제 위장전입 문제 같은 것들을 이제 제기할 때가 있습니다. 이 위장전입이라고 하는 것이 아시겠지만 이제 실제로 거주하지 아니하면서 이제 주소를 옮겨 놓는 경우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런 경우 뭐 여러 가지 이제 사정에 따라 자녀를 양육한다거나 혹은 뭐 제가 다 알지 못하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하게 되는 경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요즘 같으면 부동산 실거주가 필요한 때이다 보니까 이제 실제로 거주하기 위해서 이사를 하기도 합니다만은 명의만 이전해 놓고 이제 실거주하는 것처럼 이제 하기도 한다 하는 이야기를 듣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이제 공직자에게 있어서는 비윤리성으로 제기가 되는데, 윤리적인 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이제 공직자가 정직하고 투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때문이겠지요. 하지만 이 정직과 투명의 문제는 공직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실은 이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덕목 가운데 한 가지입니다. 오늘 이 잠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 또한 이제 크게 거기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서 읽었던 10장에서도 세 가지 지혜의 덕목이 하나는 언어이고 또 하나는 이 정직의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미 읽어온 바에 따르면 그만큼 이 정직함이 지혜로운 삶에 있어서 중요한 덕목이라 하는 점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이제 오늘 본문은 이 정직함의 중요성에 대해서 먼저 1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주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라고 합니다. 자, 여기 일단 이 정직의 문제를 가장 이해하기 쉬운 이 저울의 문제로 또 추의 문제로 이제 알려주시면서, 이 정직함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나 혹 속이는 일이 벌어지게 되면 이제 그것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이라라고 하는 것으로 말씀을 합니다. 자, 이 부분, 이 정직함이 어떻게 보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와 대화 속에서 벌어지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미워하시고 기뻐하신다는 표현으로 설명을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정직함이라고 하는 거, 사람을 속이려고 하면
정말 10사람이 달려들어도 그 한 사람의 부정을 밝히는 것이 때로는 어려울 때가 있는데, 하지만 그 부정함을 하나님만큼은 정확하게 알고 계시지요. 실상은 모든 진실, 전 지금도 뉴스 보고 신문 볼 때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정말 우리가 어디까지 진실을 알 수 있을까? 때로는 요즘은 뭐 기사조차도 이제 만들어진 기사, 없는 걸 있는 것처럼 쓰는 일들도 벌어지고, 그러한 기사에 대해서 처벌할 수 없는 법까지 만들어지다 보면 과연 어디까지가 사실을 우리에게 밝혀주는 것이고 어디까지가 정말 거짓인가 분별하기가 쉽지 아니한데, 그러한 시대를 살다 보니까 오히려 더 정말 모든 것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야말로 하나님은 이 모든 사람과 사회적 관계들 속에서 누가 진실한지 누가 부정한지를 가장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 이 작은 저울 하나도 하나님은 미워하실 수밖에 없고, 또 공평하고 정직하게 진행되는 일이라고 하면 그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이 된다 하는 것이죠.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는 이 정직이 가져오는 이제 결과 때문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는 이 정직함에 있어서 몇 가지의 정의가 오늘 본문 안에 들어 있습니다. 먼저는 이제 3절을 보시게 되면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자, 여기서 이 정직한 자의 실제적인 이제 증거 중에 하나가 이제 성실함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단순히 정말 저울을 속이고 거짓말을 하는 것만 이 거짓은 아니지요. 여러분들이 경험을 해보셨겠지만 이 사람이 약속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약속을 제때 제 시간에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 또한 그 사람을 부정하게 만드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제 정확하게 약속을 지켜나가는 것이 정직의 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면서 전쟁을 많이 합니다. 그 전쟁을 할 때 이제 하나님이 할 때마다 명령하시는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 한 가지는 이 성에서 탈취하는 모든 물건들을 다 하나님 앞에 일단 바치는 행위를 하라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취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명령을 내리셨어요. 그런데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를 치르고 난 다음에 물론 그 전쟁에 승리를 하지 못하고 아주 큰 패배를 경험하지요. 그들이 그 직전에 여리고성 전쟁을 치를 때에는 굉장히 놀라운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합니다. 칼을 제대로 휘둘러 보지도 않고 나팔 불고 소리 지르는 것으로 성이 무너지고 승리를 얻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자신만만하게 그 다음 전투였던 아이성 전투에는 생각지 못한 패배를 하고 돌아오는 비참함을 겪게 되지요. 이때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행하는 이 심판의 방식이 이제 지파를 나누고 지파 가운데 부족을 나누고 부족 가운데 가족을 나누고 가족 가운데 이제 한 사람을 찾아내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죠. 이 아간이 자기 자신의 죄악이 드러날 때까지 끊임없이 자기를 숨기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이 결과의 원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 패배의 원인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이 한 사람의 불성실, 이 한 사람의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는 그 결과가 엄청난 비참함을 초래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한 사람의 성실함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6절에 있어서는 정직한 자의 공의가 자기를 건진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정직의 또 다른 설명은 이제 이 공의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공의라는 단어가 정의라는 단어와 함께 설명하기도 또 이해하기도 전 참 어렵다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은데요. 어떻게 보면 정직이라는 단어도 생각해 보면 그냥 모든 것을 다 솔직하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정직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또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런 정직도 오늘 본문 13절에 나와요.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그래요. 자, 남의 비밀을 밝히는 일, 어떻게 보면 솔직한 행동 같지만 그러나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신실한 사람은 그런 것들을 숨겨준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겠어요? 다 들추고 밝힌다고 해서 그게 정직함만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다시 보니까 이 정직이라고 하는 단어는 솔직함이 아니라 바를 정자에다가 고들 찍자를 씁니다. 바르고 곧은 삶의 태도를 말하는 것인데, 바르고 곧다고 해서 남의 걸 드러내는 것이 정직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남의 것에 있어서는 덮어주고 감싸주고 품어주는 도량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의 삶에 있어서만큼은 가능한 바른 길을 걸어가려고 하고 고든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것이 정직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관점을 가지고 오늘 6절에서 말씀한 이 공의의 접목을 시키게 되면 그것은 바른 것을 올바르게 밝히는 것이 정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서를 읽어 나가다 보면 우리 예수님과 바리새인들과의 대화가 종종 등장을 할 때가 있는데요. 우리 예수님이 권세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또 능력을 행하다 보니까 이걸 못마땅하게 여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질문하는 내용이 하나 있어요. 그 질문은 이런 내용입니다. 도대체 무슨 권세, 무슨 권위로 이 일을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었어요. 자, 이 질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반문으로 대답을 하셨지요. 그러면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냐 사람에게서 온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자, 이때 이제 이 바리새인들이 마음속으로 고민한 내용을, 전 이것이 기록된 것도 좀 신기하긴 합니다만은 아마 예수님이 나중에 제자들에게 설명해서 기록된 내용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바리새인들의 고민은 이 요한의 세례에 대해서 하늘로부터도 땅으로부터도 설명을 못해요. 못하는 이유가 기록이 된 거예요. 만약에 하늘로부터 그 세례가 왔다라고 한다면 왜 요한을 믿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을 것이고, 아니면 땅에서부터 온 것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을 하고 있으니 자기들이 비난받는 것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답변을 해요. 저희는 잘 모르겠습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는지 땅에서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대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직한 것입니까? 이 바리새인들의 대답이 정직합니까? 모른다라고 말한 그 대답이 정직할 수 없는 것이죠. 그것이 거짓입니다. 왜 거짓이겠습니까? 자신들의 난처한 상황을 피하기 위한 거예요. 놀랍게도 이 대화 끝에 예수님도 이렇게 답변을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십니다. 나도 이것이 어디에서 온 것인지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도 숨기셨습니다. 왜 숨기셨겠습니까? 왜 예수님이 부정직해 보이시는 것처럼 답변을 하셨겠습니까? 말해봐야 듣지를 않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오셨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아무리 알려주고 보여주고 가르쳐줘도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 끝까지 거부하고 거절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죽일 궁리만 하는 것이지 정말 이 예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예수님의 존귀함을 인정하려고 하지 아니하니, 그들 앞에 예수님이 아무리 많은 좋은 말씀을 하신다고 한들 그거야말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주 앞에 진주를 던지는 것 이상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이 입을 닫으시고 그럼 나도 너희에게 알려주지 않겠다고 하는 말씀을 하시고 결국 그들과 헤어지시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정말 바른 것들이 밝혀져야 되고 옳은 것들이 드러나야 하는데 정말 그런 것들은 숨겨진 채에 사람들의 생각에서 한담하고 남의 비밀을 누설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오히려 정말 공의가 자리 잡는 것이 힘들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3절과 약 6절에는 이 정직한 자의 성실과 정직한 자의 공의에 보상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정직한 자의 성실이 자기를 인도하는 것이고 또 정직한 자의 공의가 자기를 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성실하게 공의롭게 정직한 삶을 살기 위하여 애쓰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약속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 나아가 11절에 이러한 약속으로 이어지는데요. 11절,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라고 합니다. 이 정직한 자의 축복이
한 도시에 지능까지 가져오게 되는 결과를 약속을 합니다. 이건 전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도시의 세상 속에 속이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몇 사람만 있어도 얼마나 세상이 혼탁하고 어려워집니까? 저는 과거에 처음에 이제 인터넷 상거래를 되게 주저했던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인터넷 상거래가 처음에 막 시작이 될 때 인터넷으로 이렇게 물건을 보게 되면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막상 주문하고 배송을 받아놓고 나서 보게 되면 이게 인터넷상에서 본 거하고 실제 물건이 전혀 다른 것을 몇 번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보면서 참 안타까웠던 것은 이 몇몇 악한 상인들 때문에 인터넷 상거래가 활성화되지 못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면 갈수록 이제 개선되고 좋아져서 뭐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 상거래를 일반적인 상거래처럼 받아들일 만큼 좋은 세상이 되었는데, 여전히 그럴 위험성은 늘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몇몇 사람들이 이 상거래를 혼탁하게 만드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도시의 삶이 혹은 국가의 삶이 참 힘들고 어렵게 만들어져 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세상 속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나아가 은혜와 공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의해 성읍의 삶, 국가의 삶은 얼마든지 회복되고 아름다워지는 일들을 이루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러하기에 오늘도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정직한 자의 축복, 정직한 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우리의 마음을 다 드러내고 다윗처럼 정직한 영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 정직한 영을 가지고 회복의 은총을 구하십시오. 다윗도 한때 거짓에 빠져서 악한 일을 저질렀지만 그가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고 나는 정직한 기도 이후에는 그로 인하여서 다시금 이 아모스와의 전쟁에 승리를 거두는 결과도 초래하고 후에 지혜로운 왕이 그 나라를 통치하는 아름다운 일까지 이루어 가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다 정직한 자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하기에 오늘도 하나님께 정직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도 우리가 깨어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지금이 더욱 기도할 때이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와 같이 혼탁하고 혼란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어찌 새로운 삶, 새로운 변화, 새 시대를 기대하며 나아갈 수가 있겠사옵나이까.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며 나아갑니다. 먼저는 부족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가식과 위선으로 덮여있는 우리의 허물이 있다면 하나님 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에게 정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슬초로 우리의 죄악을 씻으시고 이제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구하며 나아갈 때에 약속하여 주신 대로 우리의 삶뿐만이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의 삶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혼란과 어려움에 빠져 있는 우리와 그리고 이 나라를 건져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성읍이 축복을 받는 일들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어려운 시기에 회개할 자들이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또 정직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선한 역사들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선교지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섬기시는 사역을 통해 그 땅의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은혜의 일들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백성들의 마음이 어렵습니다.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고 이 혼탁한 상황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정리되어 주의 공의와 정의가 물처럼 하수처럼 흐르는 일들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